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불신자들은 깜짝 놀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드디어 모세가 그의 가족을 이제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그의 아내와 두 아들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아마 극적인 상봉이겠죠. 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후에 만났던 이 가족 간의 이제 만남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간증하고 설명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모세의 두 아들의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라고 하고 그다음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자, 게르솜은 이제 나그네, 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첫째 아들은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게 되었다.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아주 초라하게 느꼈겠습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광야에서 떠돌고 처갓집살이를 하는 양을 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이제 객이 되었고 나그네, 떠돌아다니는 유랑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굉장히 슬픈 이름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름은 좀 영적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이름이었습니다.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겉에서 보기에는 자신이 나그네 같고 떠돌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와서 보니까 이 광야에 들어왔던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광야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칼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 광야에서 또 자신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의 아들의 그 이름은 개인적인 인생 해석, 아니면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두 번째 엘리에셀의 이름은 영적인 해석이고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해석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첫 번째 해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나그네 같고 아무것도 없고 뭐 실패하고 또 뭐 떠돌아다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 우리의 개인적인 해석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량하고 불쌍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늘 우리의 또 어렵고 힘든 뭐 나그네와 같은 상황이지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넓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옮겨져 가는, 그냥 개인적인 해석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해석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장막에 들어왔습니다. 서로 입 맞추고 서로 허그하고 아주 가족 간에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뭐 마사 사건,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사건,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물이 없을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그리고 이제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이기게 하신 이 사건들, 이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식구들에게 이제 간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이드로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제 10절 말씀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구두라가 낳은 아들이 이제 미디안이었는데 아마 그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이삭의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다른 형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디안 족속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을 경배하는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드로가 듣기에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그 미디안의 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교만한 그 바로와 애굽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만하게 억압하고
또 착취하고 또 누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압제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드로는 그냥 단순하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12절 말씀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인 것을 이드로는 알았습니다. 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신 것을 깨닫고 나서 이드로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신과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뭐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좀 열등하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주와 만물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사랑스럽고 인자하고 구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경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려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이 우리 개인적인 해석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갖고 계신 놀라운 또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